고치시는,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8장, 9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시고 내려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8장 1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이 병자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이 병자들이 참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에는 항상 이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제일 먼저 여기 8장 2절에 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나왔다 그러지요. 요즘은 나병 환자라 그러죠. 나병 환자, 또 한센병, 문둥병자란 말은 요즘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되게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은 나병 환자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 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서 문둥병자를,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손을 댔어요.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한테는 정말 가까이도 하지 않거든요. 아마 나병 환자한테 손댄 사람은 예수님 외에 잘 없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손을 댔어요. 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니까 깨끗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해도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나병 환자라도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해도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해도 돼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단 말이죠. 또 한번 봅시다. 오늘 또 우리가 방금 봉독한 5절부터 13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래. 요즘도 중풍병자들이 많지요. 이것도 하나의 성인병이죠. 현대병인데 이 중풍병자가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백부장이 하인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하인이 이렇게 아프다고 좀 고쳐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아프다 하니까 예수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나병 환자를 손을 대시기도 하고, 또 중풍병자가 그렇게 아파 누워 있다 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이 백부장이요, 아이고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요, 야, 세상에 이런 믿음은 내가 아직까지 다녀봐도 이런 믿음 가진 사람 내가 못 봤다고 예수님이 아주 극찬을 하지요.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와서 손 좀 얹어달라고, 예수님 좀 만져달라고. 다 우리 사람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말이죠, 어느 교인이 아프다 하는데 가보지는 안 하고 목사님이
여보 내가 전화할 테니까 전화로 내가 기도할게요. 이러면 그것보다도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든지 또 손도 좀 이렇게 만지고 기도해 주시든지 이러면 훨씬 더 좋잖아요. 이 백부장도 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그렇게 뭐랄까요, 황송해하고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 백부장이 참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래서 이곳까지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해도 된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안 가시고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근데 정말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중풍병으로 걸린 자기 하인이 그 시간에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만 해도 낫는 거예요. 말씀만 해도. 또 한번 보십시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셨어요. 베드로 집에 들어가시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가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결혼한 것 같지요? 장모가 있는 거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어요. 열병 하면 당장 열병 이러면 머리도 아프고 그렇지 않겠어요? 열병 앓아 누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 보니까 그 손을 만져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그 손을 만지시니까 그 15절에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더라는 거야. 예수님이 손만 만져도 돼요. 손만 만져도. 원하시기만 해도 병이 낫고요. 말씀만 해도 병이 낫고 손을 만지시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또 볼까요? 여기 16절 이하에 보면요, 날이 저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떻게 귀신을 내쫓느냐 하면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쳤었다. 말씀으로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여러분 28절을 한번 봐요. 28절에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시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이 귀신 들린 자는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 귀신이 들어앉아 있는지 너무나 사나워 무서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 너무너무.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사나운 사람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귀신이 또 예수님을 또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야. 알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귀신은 또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뭐라 그러지요?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지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이 알아보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오시니까 귀신이 막 겁을 잔뜩 먹지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귀신이 저 멀리 돼지 떼가 막 있으니까 자기들을 그쪽으로 보내달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게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돼지떼의 귀신이 거기에 들어가가 온 돼지떼가 강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강물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9장을 또 좀 봅시다. 9장에 보면은 9장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는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또 있지요. 사람들이 이번에는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자 보고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는 거야. 이 중풍병자가, 이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병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고, 또 귀신은 귀신 쫓아냈었고, 또 여기에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너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죄를 사할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쭉 넘어가서 18절을 한번 봐요. 9장 18절. 9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참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한 직원이 예수님께 와서 또 절을 하죠.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슨 부탁을 할 때 절을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말이죠. 절을 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다는 거야. 방장 죽었다는 말은 방금 죽었다는 거야. 내 딸이 방금 죽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시라는 거야. 예수님 보고 우리 집에 와서 내 딸, 죽은 딸 몸에 손을 좀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야, 여러분, 이 사람도 대단한 믿음이죠. 죽은 딸을 말이죠. 예수님이 손을 얹기만 하면 죽은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걸,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이 딸이 죽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울며 불며 장례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봐요. 여기 보면 그 23절 봐요. 23절에 예수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보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그러잖아요.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물러가거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야. 잔다. 그리고 그러시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장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이 아버지가 말이죠. 자기 딸을, 죽은 딸을 예수님이 그 몸에 손을 얹으시기만 하면 낫겠다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가서서 이 참 손을 죽은 이 딸의 손을 예수님 잡았어요. 잡으니까 이 죽은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이 손을 얹히기만 해도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도.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직원의 집에 이제 가시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은 늘 몸에서 이 피가 멈추지 않고 늘 이래 흐르는 병이에요. 근데 이게 늘 그런 이제 참 그 하혈을 자꾸 하는 그런 병인데, 그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으니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 여자가 예수님의 쭉 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 겉옷을 이래 만지면서,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느냐 하면요, 21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야, 내가 예수님 저 겉옷만 옷만 만져도 내가 병에서 구원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손을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돌아서서 따라 안심해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낫는 거야. 대단하지요. 그 다음에 또 27절을 봐요. 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길 가시다가 두 소경이 예수님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거야. 여러분, 앞이 안 보이니까 소리밖에 더 지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만 지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들 보고요, 내가 너희들 눈뜨게 할 줄 믿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28절에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 믿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소경들의 두 소경의 눈을 예수님 만져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의 눈을 만지시는 거야. 그 눈을 만지면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요, 이 소경이 앞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32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또 벙어리인데요, 귀신이 들린 벙어리라. 그 귀신이 들린 벙어리니까 이게 참 대단한, 참 심각하지요. 벙어리에다가 또 귀신까지 들렸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쭉 여러 병자들의 말씀을 제가 함께 8장 9장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해도 낫고요, 예수님이 만지시기만 해도 낫고, 말씀만 하셔도 낫고, 손을 대시기만 해도 낫는, 겉옷만 만져도 낫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병을 또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고 그러시는가? 이사야서에 보면 마태에도 그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장 17절을 한번 봐요. 8장 17절. 8장 17절 보면요, 16절에 보면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고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몸소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사야서,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4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러분, 질고가 뭐예요? 질자는 병질자예요. 그리고 고자는 이 괴로울 고자거든요. 예수님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은 우리의 약하고 병든 것을 지시고 짊어지시고 우리의 괴로운 것을 짊어지시고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우리의 모든 병들고 우리의 이 참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오셨다. 그걸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괴로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병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이 약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병든 것을, 우리의 괴로운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요, 그걸 우리의 이걸 다 짊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기만 해도 낫고요, 우리 주님 손을 만지시고 말씀으로 또 손을 얹으시기도 하고,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요, 나는. 그러니까 그 많은 주님, 우리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망설이지 말고, 우리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우리의 이 병을, 어떤 병이든지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저할 필요 없어요. 가지고 나가서 주님,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이 연약한 것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 연약하고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의 이것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모든 걸 다, 나의 이 병, 나의 이 고통을 주님이 짊어지셨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가 그만큼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병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저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내가 짊어지고, 내 그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아이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이러면, 여러분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괴롭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 병자들을 쭉 보니까요, 한결같이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믿음의 소리를 해요. 믿음의 소리를. 우리가 그 8장 첫 번째 나오는 그 나병 환자도 보세요. 나병 환자도 보면은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아니에요? 응?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응?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이 믿음 말이죠. 또 여기 또 우리가 두 번째 본 이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 보세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자에 걸려 있으니까 와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참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거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자기 집에 오는 그 뭐 예수님이 오시는 게 그게 부담스러워서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집까지 발걸음을 하시면 내가 너무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스럽다는 거야.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딘다, 이런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10절에 그런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것도 누굽니까? 백부장이라.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닌 백부장이라.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대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베드로의 뭐 장모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28절 거기에 봐요. 28절에 보면은 28절은 뭐 귀신 들린 자고 9장으로 넘어갑시다. 9장에 보면은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잖아요. 저 중풍병자야. 자기 혼자 힘으로 예수님께 갈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요, 아마 두 사람 이상은 아닌가 싶어요. 친구든지 뭐 가족이든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사람 이상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막 그걸 들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이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절 이하에 보면 그 직원이 말해요. 자기 딸 죽은 자기 딸 손만 얹어주십시오. 손만 얹어주십시오. 내 딸, 죽은 내 딸 몸에 손만 얹어주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또 보세요. 12년 동안 혈루증 있는 이 여자는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겉옷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 소경 말이죠. 이 두 소경, 주님이 내가 너희들 눈뜨게 할 수 있는 줄 너가 믿느냐?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는다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귀신들로 벙어리 된 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쭉 보니까 모두도 한결같이 믿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지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요만한 믿음 있으면 요만한 믿음밖에 안 되고요. 이만한 믿음 가지고 나가면 이만한 또만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오늘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29절에도 9장 29절에도 보면 눈을 만지시며 가르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이 소경들이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그다음에 우리 8장에서도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8장 13절에 보면 백부장 보고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고침을 받을 병이 있을 때, 몸이 아프고 그 어떤 분들은 보면 병마 그리는데 모든 병이 마귀가 주는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가려서 이야기해야 돼. 병마를 물리쳐 주십시오 이러면 그럼 뭐 모든 병이 다 마귀가 주는 병인가? 그게 아니지요. 내가 몸이 아파서 또 몸이 약해서 병이 올 수도 있고요.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병이 올 수도 있고,
몸 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올 수도 있고, 또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병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항상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귀신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거든요.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는, 그거는 병마야. 그죠? 그 모든 병을 다 마귀가 주는 병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뭐 암도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이 참 그런 모든 것을 이걸 가지고 뭐 귀신이 주는, 또 마귀가 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가려서 말을 해야 되고, 또 잘 가려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몸이 아프거나 또 병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내 병을 다 짊어지신 분이시다.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분이 누가 있겠어? 우리의 약한 것을 짊어지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나의 모든 걸 내가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만 해도 우리 주님 다 알아요. 저 사람 제가 지금 뭐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지 주님 다 알아요. 시시콜콜 말 안 해도 주님 다 압니다. 의사는 다 몰라도 우리 주님은 내 몸을 다 알아요. 뭐가 약해서 제가 오늘 나한테 와서 우는지, 뭐 때문에 부르짖는지, 뭐 때문에 주님 하는지,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우리 주님 다 아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면 다 되잖아요. 우리 주님 손만 얹으시면, 말씀만 하시면, 원하시기만 해도 병이 낫는단 말이지. 주님 원하시기만 해도, 우리 주님 손만 얹으셔도, 우리 주님 말씀만 해주셔도 내가 낫겠습니다. 말씀으로 하시든지 손을 얹으시든지 원하시든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런 신. 우리가 병이 몸이 아플 때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 몸이 아픈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도 못하고 막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써서 몸이 더 약해지고, 그 얼마나 우리 주님이 그걸 보면요, 얘야 내가 네 병을 내가 다 짊어졌는데, 네 약한 걸 내가 다 짊어졌는데 네가 왜 나한테 안 오고 네 혼자 그렇게 괴로워하느냐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아니 그렇게 아프면 주님 앞에 와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주님 고쳐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몸이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다 크고 작은 병은 다 갖고 있고, 또 지금 건강해도요 언제 어떻게 아플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몸이 아플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 이래 제가 살펴보면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면 가자 목사님한테 먼저 전화해요. 목사님 내가 병원 갑니다. 내가 어디 갑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목사님한테 알리지도 않아. 그래서 나도 몰라. 뭐 제가 점이나 칠 줄 알면 알겠는데 몰라요. 그래서 한참 지나다 보면 다른 교인들 통해서 들어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 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목사인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하나? 한 속상해요. 그래서 참 늦게 알아가지고 이래 가면 마음도 안 좋아.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거들랑 가자.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 몸이 좀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응? 그러면 목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가르쳐주고, 그게 목사 할 일인데.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아프면 그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오늘 아무개가 아프다 그러네요.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얼마나 좋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도 우리 오범만 장로님도 서울에 그 참 주사 한 대 맞으러 가시는데도 그 새벽에 오셔가지고 그 저보다 참 아버지 뻘 되시는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무릎을 뚝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얼마나 좋아요. 저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오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많이 몸이 아플 때 우리 능력을 갖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꼭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깨끗함을 받는 나음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서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약하고 우리의 모든 병든 것을 짊어지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몸이 아플 때 내가 약해질 때에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조금 더 망설이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에게 우리의 연약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함으로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